기독교를요 계시 종교라고 하죠. 계시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자연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 외의 종교들이 대체로 다 이 자연 종교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종교 신앙인들의 신앙 활동의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주소서 하다가 또 신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계시 종교는 그 신앙의 활동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신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여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러는데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가지고요? 그거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답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신앙 활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시 종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연 종교에 불과한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이 계시와 자연 종교가 결합된 것이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혼합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를테면 계시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 활동의 목적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계시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신앙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광명을 누리고 권세를 얻는 데 목적을 둔 신앙 활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해요. 한데 자신의 그 신앙 활동의 목적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그 외에 자연 종교인들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저기 구약시대부터 쭉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자연 종교인들은 비나이다 안 되면 다른 신을 찾아가 또 비나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나이다고 하는 거죠. 초파일날 절에도 이 불교 신자들은 초파일날에 3군데 절을 돌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근데 계시 종교인들은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 비나이다 세상의 것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할까요? 이게 묻는 게 기도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활동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 인간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 또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자연주의의 어떤 종교인들의 그 활동들이 물들어 와 있어요.
물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순간순간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아론이 놀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합니까? 계시를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하필 레위인이 나갔어요. 그때 레위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닥치는 대로 죽이라 그랬어요. 닥치는 사람이 아버지일지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평화가 아니지. 살육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살육일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알량한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계시 종교인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자연 종교와 혼합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자, 이런 세상 삶에서 신앙 활동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우리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것으로는 메시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문제 해결했다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가난의 문제 해결했다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내 이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 집안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해결해줄, 내 질병을 고쳐줄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말에 어폐가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믿음까지 지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마귀가 난리를 쳐서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시끄럽게 일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목적을 자꾸 이루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붙잡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계시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은 더디더라도 한 사람씩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 급하게 수천 명,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러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더라. 그걸 들어갖고 자꾸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드리지 못한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한 번에 3,000명 끌어놓으려고 내 같은 사람이 한 번에 3,000명 끌어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야말로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군가 그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가
내 일생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시의 종교는 계시하시는 이가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분이 안 알려진다면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에 구멍이 나도 크게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도, 우리 신앙도,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도 어딘가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주님의 피로 다시 채울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주로 나는 예수를 잘 안다 큰 소리 뻥뻥칩니다.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잘 모른다고 고백을 하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항상 그때마다 혼이 나요. 당신이 예수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듣겠냐 이렇게 혼이 나요. 근데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는 어쩌다가 좋은 옷 하나 입고 싶어서 막 집사람을 쫄르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좋은 옷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한 낙타털 옷 하나면, 낙타털이면 충분했던 이 사람도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오늘 2번이나 고백을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수치로 이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닮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난폭한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자 이 남편의 친구들이 자꾸만 조롱을 합니다. 네 같은 놈도 예수를 믿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말도 안 해요.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래서 어느 날 동창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 좀 별난 친구가 공개적으로 이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거예요. 얘가 예수 믿는단다. 근데 예수를 알지도 못해. 그 또 싹 웃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자가 예수를 믿냐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냥 우습다는 듯이 이제 막 쳐다보는 거죠. 그때 이 얄궂은 친구가 야, 네 예수 성을 아나? 여러분 예수님 성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지졌습니까? 몰라. 이 봐야, 지가 믿는 예수님 성도 모른다. 그때 이 친구가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내가 와이프를 두드려 패는 걸 잘했는데 이제 와이프 안 때려. 내가 모르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내가 이상하게 달라졌어. 신기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자 그 동창에 조롱하던 친구들이 다 숙연해졌답니다. 여러분, 예수 알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잘 안다고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그것도 존경하는, 자기를 존경해서 모인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머리를 갖다 밀고 세례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해. 솔직히 자기가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짜 예수를 모른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가 자기 사촌인지 알아요. 예수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지는 알아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는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촌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이런 것을 아는데 도대체 뭘 모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십시오. 아는데도 애를 안 쓰면 그것만큼 큰 죄가 됐습니까? 몰라서 하는 일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 근데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진짜 무서운 죄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사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오늘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 속에 섞여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시간 알게 됐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이 메시아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네가 메시아라니. 이 표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입니다. 너무 감탄을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을 문장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감탄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장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역사가 한 번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이 땅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리스도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금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깜짝할 사이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 즉시로 사람들에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계시에 순종하는 세례 요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따져보고 재보고 검증해보고 책을 뒤져보고 얘가 내 사촌동생인 줄 알았는데 바야흐로 그리스도구나 하는데 3시간 걸리고 5시간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뭐 이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 때문에. 그 유가 32절에 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아멘. 자,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딱 봤는데 사촌 동생이 보였어요. 그 사촌 동생을 딱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알고 있죠?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보입니까? 보면 이제 바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33절 3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을 이미 세례 요한은 들었어요. 네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딱 누가 보일 텐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아라. 이걸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에게 너는 세례를 주고 그가 사역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코올리의 시절에 알던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초라한 거지 행색을 하고 와도, 만일 그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문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역을 했다면,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더기를 입었어요. 저런 거지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 성령이 머물러 있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코를 줄줄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저런 바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렸고, 사두개인은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심, 배고파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 욕심,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 그 욕심에 붙들려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도 쫓아다니다가, 따라합시다, 허벌나게 고생했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이 땅에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맡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면 적어도 형태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확 따라오고 대접해주는 그런 형태가 보이겠죠. 그런데 자기는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입술에서 탁 터져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예로 받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사촌동생 예수가 바로 그분일 줄은, 하나님이 계시한 그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예수는 그의 사촌동생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사촌동생 같으면 가라 임마 이렇게 했죠. 계속해서 사촌동생으로 여겼으면 가라 임마 했을 텐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신뢰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멋지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보인 예수는요,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적시로 감탄하고, 적시로 감격하고, 적시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사역을 해가지고 정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안식일 날 자기 고향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이제 회당에 갔는데, 회당장이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줘요. 근데 마침 예수님을 선택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예수님에게 읽으라고 줍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탁 펼쳐서 읽는데요. 어떤 말씀을 펼쳐서 읽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딱 이렇게 읽고는요, 하필 펼쳤는데 그 얘기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읽고는 해당자에 다시 이제 책 주인 해당자에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딱 자리에 앉으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탁 주목해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래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내가 그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그라고 예수님 자기를 직접 그리스도라고 알립니다. 알리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구슬치기 하던 친구 아니야? 쟤 우리 동네 아니야? 목수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가 그리스도라고 뭐 흥흥흥 하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옆 동네까지만 해도 이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3년 전에 세바들 간 사람에 불과했어요. 3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집 나간 아이에 불과했어요. 청년에 불과했죠. 나사렛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 나사렛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를 경험하고 그런 예수를 알고 무덤덤하게 아무런 역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왜 이렇게 성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지식으로 알아요. 예수와 관계를 안 해요. 지식으로 안다고 아기가 태어납니까? 관계를 해야 아기가 태어나지. 그렇잖아요. 역사는 예수 경험하지 않고 예수와 관계하지 않고 예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경우에도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촌이고 내 동생이라면 어지간히 알고 있잖아요. 어지간한 지식이 있잖아요. 어지간히 그걸 경험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지식, 그 경험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느냐? 몰라요. 뭘로 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순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접목되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는데 부끄러워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메뚜기 잡아먹고 돌에 붙은 꿀 뜯어 먹으면서 자기 가난한 것을 창피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자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굴 속에 숨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었을까요? 계시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 그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계시된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에 대한 계시는요. 계시가 된 예수님은요, 영광의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우리에게 오늘 계시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 모으면 그거예요, 그거. 병 고치는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된 가장 정확한 예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하는데 언제 시끄럽습니까? 추수 때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를 시끄러워요. 기쁨의 소리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와 제대로 관계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나는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거든요. 예수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을 택하지 땅에서 죽지 않고 자갈밭에 깔려서 떠내려가는 햇볕에 말라 죽는 그 밀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된 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온 세상을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에 순종하는 세례요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잘 되자고 예수를 믿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닮으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가 마침내 어느 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계시된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경자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딸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아들의 전적 자립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정문규 집사님, 차순옥 목사님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삼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신우열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